할렐루야!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찔러 쪼개져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일에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같은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경제, 문화, 사회 현상을 볼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생각했던 학교의 수업이 이제 집안에서 영상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모든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무엇이 변화되었고 무엇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미래의 자녀들이 알게 될 것과 느끼는 것,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변화에 대한 이해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이방 땅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 할례에 대한 문제. 이것은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는 이 할례에 대한 부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그 이유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이 할례의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식탁 규정과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적 사고에서 자랐던 이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비유대인들 간에 분명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식탁 규정과 할례의 문제, 안식일은 심각한 문제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충돌을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해결할 방법까지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시금 다가오는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여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반대로 이해한다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앙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이 세대 가운데 우린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외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적인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보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환상 가운데 들려온 주님의 음성에 그는 선민 백성으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간 베드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통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주변의 많은 것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천천히 변화되고 어떤 것은 급작스럽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모습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의 모습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맞다, 틀렸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맞다, 틀렸다, 잘못되었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고백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는 변화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지켜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짐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는 것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믿음을 뒤돌아보고 내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기도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항존직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존직들을 통해 일을 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은 항존직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존직들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항존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항존직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힘든 이때 주님께서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신앙 안에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항존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항존직들 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항존직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참된 일꾼자로서 주님이 신앙 안에 다시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에 나와 힘들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존직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들을 붙잡아 주실 때 주님 이들은 기둥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기둥입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충만하게 성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치료의 손길로 우리 확진자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있는 우리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예방접종과 치료 방법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현장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강한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큰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치료의 손길로 확진자들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확진자들,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확진자들,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확진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함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방접종과 치료 방법들이 속히 나와서 이번 코로나 사태들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현장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관계자들 모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들 주님의 강한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큰 날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